말씀 다같이 묵기도 드리므로 주일 때 예배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성경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아주 너무 흔하게 들은 레파토리가 돼서 또 시작부터 또 그 말인가 그럴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모자라든지 안 되든지 없든지 뭐 답답하든지 고통스럽든지 힘들든지 하면 가서 부탁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놀랍지요 기도권 주신 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성경 한 권만 더 찾아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8절까지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언젠가 드렸던 그 내용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새벽에 기도 연구를 하다가 오늘 이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전에 제가 신갈에 살 때는 교회 4층에 제가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번호키가 없고 전부 수동으로 키에 있어서 집에서 나갈 때는 항상 그 키 뭉치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는데 한 번은 내가 좀 걷기 위해서 나와 교회 문 밖에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이 키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까 하다가 또 열 수 있겠지 하고 그냥 1시간 반쯤 걷고 돌아오니까 다행스럽게 누가 문을 열어놨으면 좋은데 꽝꽝 앞에도 닫히고 뒤에도 닫히고 다 닫혔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키, 뭔가를 따고 열 수 있는 키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쇠 꼭 보관 잘해야 돼요. 항상 지니고 다녀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열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믿음. 이것도 우리가 늘 항상 호주머니에 이 키를 담고 다니듯이 이걸 우리가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세 번째, 요거는 성격이 좀 다른데 11조라고 하는 키입니다. 이거는 재물을 얻기 위한 키입니다. 요거 항상 요거 지니고 다니십시오. 우리의 막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막힌 곳을 뚫고 가는 것과 같아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삶이란 뚫고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표현이 형통입니다. 막을 거, 우리가 막히는 거 뚫고 넘고 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말은 형통하다.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체로는 형통하기가 어려워요. 늘 막힌 게 있고 늘 장애물이 있고 그래서 뚫어야 되고 넘어야 되고 건너야 되고 늘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삶이란 뚫고 열고 나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키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이놈을 열어 제끼고 뚫고 나갈 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나와서 행여라도 들어갈 때 되면 앞에 문이라도 열려 있겠지 생각하니까 문이 안 열렸어요. 문이 안 열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택이는 뒤로 주차장 뒤로 돌아가서 그 위로 보고 애들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애가 없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나가버리고 있는데 그래도 애들 이름 거기서 막 밑에서 손해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철이 한 몇 대쯤 되니까 사방이 문을 다 잠가버렸다 이 말이지. 그냥 아무리 밑에서 고함을 질러도 위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해. 속에 보해도 나고 그래 그게 어찌할꼬 이거 참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길 가는 사람이 있길래 핸드폰을 빌렸어요. 그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전화를 딱 하니까 늘 하던 대로 창문 열고 열쇠를 받고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문이 잠긴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열쇠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지요. 인생입니다.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려움이 왔다 장애가 닥쳤다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해치고 열고 나갈 키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때를 추억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두드려도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아니라 키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구나. 두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안에서 들어주지 않고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짓이다. 네? 이거 마태복음 7장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 그런데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리는 게 그게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에서 딱 잠가놓고 예수님이 밖에 와서 아무리 두드려도 우리 마음 문을 안에서 열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뜻도 되겠죠. 네. 세 번째가 기도라는 그런 것이다. 인간 재주로 별짓을 다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함을 질러보고 문을 두드려보고 갖다 땡겨보고 밀어보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핸드폰으로 딱 연락하니까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과 같다 하는 거니 하나님에게 드리는 핸드폰과 같은 것이 기도다. 핸드폰입니다. 기도는. 사무엘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초기 시작할 때는 900명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싸우는 사람들 보니까 바알 선지 450이 나오고 엘리야하고 싸우는 기이한 싸움이지요. 바알이 참신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걸 증명해내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뭄에 말이지 나무를 갖다 쌓아놓고 바짝 마른 나무를 쌓아놓고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서
나무가 막 불로 확 사라지면 아, 그 신이 참신이다. 이걸 증명하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을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되니까 자기네들이 나무단을 막 크게 쌓았겠죠. 그놓고 막 두드리며 기도해도 안 들어오니까 옷을 찢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몸을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도 그거 어디 바알 신이 가다 불 내려가지고 나무를 사겠습니까? 그 엘리야가 옆에 있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말이지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나무 이 단 옆에 도랑이 물이 흥건히 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딱 기도했더니 한 방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확 살라버리고 돌도 태우고 물도 태워버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네? 그 하나님에게 우리 필요를 말씀드리고 장애가 있으면 장애 치워주십시오. 회방군이 있으면 회방군 물리쳐 주십시오. 병이 나면 병 치료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경제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말이지, 기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중에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없어도 가만히 입 벌리지 않고 땅에도 가만히 입 벌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분해 하시겠어요? 예배가 여인인데 이놈아 네가 예배를 차려와야지 네가 뭘 하고 있느냐? 예배에게 부탁하면 그까지 그거 한순간에 이루어질 텐데 네가 그 하나님이 안구에도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 인생들에게 증거를 보게 하기 위하여 입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소망교회, 이 오래된 소망교회 옛날에 참 좋은 화장품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여간에 참 좋은 화장품. 참 좋은. 예, 좋은. 그 소망교회 집사님이 그걸 김광석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그 회사를 성공시키고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초창기에 시작할 때 시작을 해놓고 나니까 사방에 길이 안 보이고 막 안 보이 캄캄한 거예요. 자본은 모자라는 데다가 화장품 회사를 설립해놓고 나니까 이게 뭐 사방 문제, 재료 구입하는 것도 문제, 판로도 문제, 직원도 문제, 막 전부 문제예요. 그 길을 가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생전 처음 봤지만 사진에만 본 한경진 목사님이 저 뒤편으로 저 길로 이 산책을 나가시면서 이렇게 걸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다 건너목을 건너가지고 인사를 꾹 하니까 누구시에요? 예, 소망교회 김광석 집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 모시고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찻집에 여기 들어가서 잠시 시간 내어 주시겠습니까? 아, 그러시지요. 여기 들어가서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미처 담임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계시는데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목사님을 들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지 목사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답답한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집사님, 하나님과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약속이십니까? 내가 집사님에게 부탁한 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지키실 작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김광석 회장에게, 훗날 회장이 된 분인데, 시킨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새벽 기도하시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그 문제를 두고 어떻게 늦게 집에까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이 있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조 하세요.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사업을 하는데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김광석 집사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말씀대로 하십시오. 예,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경직 목사님이 본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얼마나 영성이 밝습니까? 시키대로 하십시오. 예. 네 번째가 뭐냐면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하십시오. 요 4가지를 그날 찻집에서 김광석 집사가 한경직 목사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덤빈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변동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기업을 성공시키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김광석 회장은 자기 아들에게 그 업을 물려주는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아버지 손에서 딱 떠나가지고 아들 손으로 넘어가서 7년 만에 참전 화장품이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 아비가 그걸 갖다가 자기가 평생 지켜온 그 참전 화장품을 경영하고 일으키고 하는 동안 새벽기도 하시오. 11조 하시오. 시킨 대로 순종하시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걸 절대 원칙으로 사원으로 걸어놓고 그걸 했는데 아들이 그걸 다 떼내버렸어요. 신경영인가 뭔가 그걸 한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참전 화장품 김광석 회장에게 한경직 목사님이 첫 번째 당부한 것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위에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내가 잠깐만 소개하면 한번 보시고, 여기 바울 신앙의 결정판입니다. 요게 딱 담아놨어요. 첫째, 15절에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선을 쫓아라. 둘째, 항상 기뻐해라.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넷째,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 다음 넷째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날 예컨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거 멸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바른 것을 취해라. 이득을 따라 취하지 말고, 순간 인기를 따라 어떤 것을 취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딱 해라. 그 다음에 22절 마지막에 악은 뭐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든 결정체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이거 다 기도입니다. 기도. 네가 모든 필요에 따라서 구하면 네가, 찾으면 네가, 두드리면 네가 얻을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져 왔고 지금도 이대로 됩니다. 또 앞으로도 이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100년 가고 1000년 가는 거 봤습니까? 거짓말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사에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중세기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 이 사람은 신은 없다. 그들 말대로 신이 죽었든지 신이 없든지 하면 오늘날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변함없이 이행하시고 계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약속입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아침을 먹는데 내가 이걸 준비한다고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아내가 대방스러운 말을 질문한 거예요. 이용식 씨가 예수 믿는 거 알아요? 날 보고 물어요. 코미디언 이용식이라는 사람. 내가 뭐 힘드는 거 하겠고 나 잘 모르는데 했더니 그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교회 안수 집사고 간증하러 다니던데요. 이래. 나는 뭐 듣고 뭐 밥만 먹고 있습니다. 그걸 잠시 봤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딸내미 이름이 수빈이라고 해요. 수빈이라는 딸내미가 있는데 결혼해서 8년 만에 그 아이를 얻었대요. 근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대. 기도.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기도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난 딸도 거기 신앙이 참 좋아서 새벽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결혼 대상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용식 씨가 반대를 하니까 아버지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용식 씨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딸내미와 그 아버지가 같이 기도할 때 사위들 사람 1m 아마 말은 그랬겠죠. 자기네들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m 80 이상 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이 신랑 되는 사람이 1m 84. 그 다음에 이 신랑 되는 사람이 그 가문을 알아보니 목사 아들이 목사 아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잠깐 이용식이라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되더라 하는 말이에요. 뭐 다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여러분들과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한번 찾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참고로 2절 3절 보는데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하다가 자기 민족을 살리는 말을 하다가 매국노로 모여서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을 바로 전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람들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하면 안 되는 게요. 악하면. 그 다음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자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사람들이 그래 어려움이 있으면 참는 게 미덕이라. 이게 참고 뚝 참고 있으면 또 지나가겠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버려야 될 인간 요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는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있는 대로 다 구하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구해요. 여러분들과 내가 어디 성자입니까 성녀입니까?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잘못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너희가 잘못 구할지라도 어떻게 주신다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정확하게 구하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구하는가 그것도 좋지만 그걸 다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네가 내게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나를 믿는 마음으로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게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 장벽이 생기거든. 하나님께서 말이지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게 참 말씀드리라. 이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중에 제일 밀접한 교제 가장 지근한 교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멀어졌다. 가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는 길 앞에다 태산보대기를 하나 갖다 놔요. 그 사람이 가는 길 앞에는 홍해를 또 길을 내놔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든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가다가 큰 병을 만났든지 큰 문제를 당했든지 큰 사건을 당했든지 그건 다 한번 받아세요. 하나님의 날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인 줄 아십시오. 나 좀 만나자. 이리 와. 네가 어려움이 뭔지 내게 와서 말해. 고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갖다 나타나게 할 것이다.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네가 네 사정을 내게 진실되게 구할 때 내가 듣고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왜 기도 안 하고 그래 견디면 그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그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알아도 행위로 드러내지 못하면 아는 거 소용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신앙은 야고보 장로는 죽은 신앙이라고 했어. 알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 역사에 변화를 이루는 시대를 산 인물들의 공통점은 기도였습니다. 제가 요 몇 사람은 소개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일반 역사 말이죠. 역사를 보면 제일 큰 격변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이게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구 문화가 바뀌고 서구 사회가 바뀌는 이런 갖다가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게 종교개혁이. 이 종교개혁의 시발이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저 북쪽에 있는 섬으로 떨어지는 스코틀랜드 추운 나라 스코틀랜드 사람 잔 낙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복판에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내게 주십시오. 이 국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그때 쉽게 말하면 전부 천주교 천지가 됐는데 이 개신교 목사인 잔 낙스가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개혁을. 그렇게 기도했다. 이 기도. 실제적인 종교개혁의 기수인 마르틴 루터,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는 사방에서 그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루터는 고백합니다. 나는 욕을 할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비방할수록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를 핍박할수록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하는 길밖에 내가 없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목숨이 걸려있는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 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루 3번씩 모든 사람이 보도록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다니엘을 죽였어요. 한나라는 여인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실로의 하나님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목 놓아 기도했든지 목이 다 막히도록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내가 항상 말하지만 엘리야는 기도할 때 엎드려져서 기도하는데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오면 내가 의식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꼬부려져서 기도했길래 박수김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말이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윗도 규칙적으로 1, 3일 기도하고 무시로 다윗은 기도했어요. 우리 일제 시대를 견뎌온 이기풍 목사님, 참 이기풍 목사님 전기를 찾아보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 하루가 지나갔다. 기도하다가 보니 하루가 지나갔어.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니 날이 밝았네. 기도하다가 보니까 해가 다 졌네. 이게 뭡니까? 아침부터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해가 져버렸어. 저녁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침 동 텄어. 그러니까 제주도 천지에다가 복음을 그렇게 30개 교회나 짓고 그렇게 만들었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딱 약속된 기도 시간이 있으면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요.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서 하얀 손수건을 천막 앞에 걸어놓는 거야. 그러면 밖에서 우리 대통령이 기도하시는 시간이다. 그때는 급보가 와도 기다려야 돼. 그 기도하는데 방에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절대 열세 국군을 이끌고 절대 강자 남군을 이겨냈죠. 네? 무슨 힘으로 이겨냅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땀이 나야 될 텐데 여기 피가 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어떤 책을 과거에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빠져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배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얼마나 그 하나님에게 탁 갖다가 정신과 마음이 딱 하나님께 꼽혔으면 자기가 오줌을 갖다 앉아서 사도 그걸 모를까.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는 가르치신 것이 없는데 기도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당위성, 기도의 절대성을 여러분들과 내가 다루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속으로 하나님께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속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따라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세상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저 인생길에 태산이 막히고 홍해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동원하여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조금 빠르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가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가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낸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하늘 나라 바라본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저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힘입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정성으로 예물을 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범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3장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이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자 기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무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